어제부터 오늘 내일 이 몇 날이 여러분들 생애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책만 쭉 보셔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같이 다룰 주제는 이중성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중성. 이중성이 뭐냐 하면 사람이 두 모습이 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목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예화로 얘기하시기를 어느 교회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를 싸가지고 강대상으로 막 올라가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여보 웬일이요? 그랬더니 강대상 위에 있는 당신 모습하고 집에 있는 당신 모습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강대상에 있는 모습은 천사인데 집에 있는 거는 그 정반대다. 타락한 천사다. 그러니까 나는 강대상 위에서 당신하고 살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사람에게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교재를 한번 펼쳐보시죠. 39쪽에 있습니다. 39쪽 이중성 문제와 치유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신약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성도와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직접적 언어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비유죠. 그래서 아가서 1장 6절, 7절, 8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햇빛에 쬐어서 겉모습으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어여쁜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앞에 나타나기 전에 그 아가씨의 직업이 뭐였냐면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포도원지기. 그러니까 그 오라비들은 어디 놀러 나갔는지 다른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아가씨한테 포도원을 돌보라 이렇게 명을 해서 이 아가씨가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순도 따주고 늘어진 가지도 올려주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햇빛이 쨍쨍하니까 그 얼굴이 꺼멓게 타버렸어요. 그때는 뭐 차단제도 없고 그러니까 얼굴이 다 타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가씨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꺼멓게 타버린 거예요. 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저 아가씨는 얼굴이 왜 저렇게 시커매, 저렇게 검해, 에이 틀렸어 라고 비아냥거리고 흉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루살렘 동료들한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5절입니다.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햇빛에 쬐면 거무스름하죠. 인간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심리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비바람을 맞고 햇빛을 쬐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영과 혼과 육이 꺼멓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젊었을 땐 잘 몰랐어요.
일하느라고 바쁘고 자식 낳아서 키우느라고 바쁘고 이런저런 일에 뛰어다니느라고 바빴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비친 내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이고 왠지 그늘져 보이고, 아니 전에는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전에는 내 머리털도 그래도 좀 숱도 많고 색깔도 꼬맸는데 언제 이렇게 됐지? 저게 나야?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되었구나 라는 그 자신의 그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예전 같지 않다, 이제 한물 간 것 같다, 내 스스로도 그런 느낌이 훅 들 때가 있어. 내 마음 한곁에서 뭔가 아픔이 그렇게 밀려들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화도 나고 속상하고 모든 걸 다 그냥 집어치우고 싶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고 눈물도 나고 어떤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오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만 가까이 지냈던 가족들도 친구들도 멀게만 느껴지고, 왜 오락이라고 하지 않고 내 오빠 어머니의 아들들이 제3자처럼 그냥 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살아. 내가 뭔가에 얽매여서, 내가 뭔가에 눌려서, 내가 뭔가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했어. 그래서 나는 거무스름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저도 제 인생의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거무스름해진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 인간은 종종 자기의 육체, 질병 또는 삶의 진정한 의미, 그동안 일고 갖고 왔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게 혹시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아닐까? 왜 모두가 다 남처럼 느껴질까? 자, 여기서 이 여인의 탄식이 나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해. 내가 남편의 포도원도 지켜주었고 아내의 포도원도 지켜주었고, 그래도 누가 뭐래도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사업을 위해서,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포도원은 지키느라고 왔다 갔다 했는데 내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구나. 혹시 우리들이 바로 이 6절에서 나타난 내가 다른 포도원 지키느라고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내 영혼을 지키지 못했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내 삶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본연의 나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그만 꺼먹게 타버린 이런 술람미어인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느껴져 온다면 해답이 7절에 나오죠.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저거에 쉬게 하는 곳을 내가 말한다. 양을 치는 곳?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양을 쳐주시는 그 목자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쉬게 하는 곳, 쉼터로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주님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찌꺼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 주시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치영원은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단 몇 시간이라도,
단 며칠이라도 좀 한번 푹 쉬어라.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는 밥 먹고 시원한 데서 자고 즐겁게 찬송 부르고 재밌는 강의 듣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 학수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거무스름해진 내 영혼 빛을 비춰주세요. 이게 치유예요. 이게 힐링이라는 거예요. 힐링.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이게 혹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탄식이라면 주님 저를 양치는 목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 정오의 뜨거운 햇빛 밑에 그 쉬게 하는 곳 그 선선한 그늘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성령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내 영혼의 쉼을 얻고 치유함을 얻는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내보이시면서 다가옵니다. 우리도 얼굴을 가린 자같이 아니라 벗고 그냥 솔직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원하면 원한다고 주님 한번 저 만져주세요. 주님 한번 저 고쳐주세요. 주님 한번 기회를 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절박해서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심정으로 이곳에 오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치유 집회에 갔는데 설교를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마지막 기회로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그게 제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중에 이혼의 문제, 파산의 문제, 가정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정말 절박해서 마지막 기회인 줄로 알고 이곳에 왔다면 성령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리고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의 발자취를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치유의 은사를 얻어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먼저 치유받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들의 발자취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많은 선배들 또 사역자님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로 10수년 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삼층천에 가보니 그런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2000년 전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류 사회에 막다른 길목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눈도 띄워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죄도 사해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기도 하시고 그들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발자취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그 갈피갈피에 숨겨져 있던 그 수많은 치유의 이야기들 기적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그게 우리의 발자취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이 힐링센터에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의욕을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목표가 회복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셨는지 이게 양떼의 발자취 이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어. 이 은혜가 있어. 그래서 우리들은 이 두 가지 모습이야. 아니 나는 아름다운 존재인데 왜 이렇게 검해졌지? 자, 이 둘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성이라는 타이틀로 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1번을 보시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사명은 그가 뭐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평신도든 목사든 선교사든 누구든지 크리스천의 사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께서 맡기신 일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업을 통해 세상 가운데에서 성취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믿습니까? 네. 동의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께서 맡기신 일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업을 통해 세상 가운데에서 성취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분의 일이 무슨 일이냐? 예수님의 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추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쭉 얘기를 하시면서 17장에 가셔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는 찬송의 고백을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제가 그 밑에 몇 가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 이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뭐가 되신다고요? 대속 제물이 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언젠가 재림하실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우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우셨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내뱉으신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번 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나에게 적용한다면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거죠? 아멘? 왜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해? 예수 믿어도 왜 천국이 안 나와? 교회 다녀도 왜 천국이 안 돼?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이곳에 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삼중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진리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요 약한 자를 고치시고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 마태복음이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이거는 많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제일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뭐냐? 고치시는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는데 가르치는 사역 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왜곡되었던 기독교 진리를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에 기초하고 복음의 중심을 둔 진리의 가르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어. 아직도 미진한 곳이 많지만 그래도 5대양 6대주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미진한 것이 바로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게 뭐냐? 고치는 사역, 치유사역, 치유사역. 세 번째로 누구를 세우세요? 제자를 세우십니다. 제자를 세우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맨 끝머리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를 삼으라고 사도로 내보내시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12사도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그리고 로마와 그리고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쫙 전했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주님의 제자들의 기본적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정답은 카피하는 것이다. 카피가 뭔지 아시죠? 복사하는 거예요. 복제한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DNA가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나도 그 예수님의 DNA를 이어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걸 나도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내 삶에 그대로 복제, 카피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일까? 내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은 대부분이 착각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모습을 한번 복사해 보아라. 어떻게 복사합니까? 지금 대답이 없으세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주보를 복사하다가 보니까 원판을 놓고 누르니까 복사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가 해가지고 뚜껑을 열고 제 얼굴을 복사기에다 대고 테이프 불렀어. 제 모습이 어떻게 카피돼 나오나 한번 해보려고 띵 나와서 나온 걸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비스름하게 띵글띵글하고 뭐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카피한 걸 제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주님 이게 제 모습입니까? 몇 날 며칠을 울었나 몰라요. 예, 사실에 그게 저의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고 말하는 입이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눈도 비스름하게 있는데 뭐 나이트같이 둥글둥글한데 그게 눈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제 모습이
그럴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모습을 카피한 거다. 혹시 그게 네 모습이라면, 진짜 그게 내 모습이라면, 저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아멘. 나를 덜컥 놓고 뚜껑 닫고 카피 뚜껑 딱 누르면 띵 하고 나오는 그 종이에 뭐가 딱 나와야 돼? 예수님 모습이 딱 나와야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 제자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선 사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내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내 스스로의 모습,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보아도 그 카피되어 나온 그 모습이 제 모습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한지라도 그 껌숭껌숭해진 그 모습이, 그 얼룩얼룩한 그 모습, 사람 같지도 않은 그 모습이, 그게 제 모습이라는 걸 발견했어. 왜 우리는 실패하는가? 크리스찬의 실패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2번입니다. 크리스찬의 실패.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 죄성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죄성의 깊은 뿌리가 우리에게 남아있어. 조상적부터, 어린 시절부터, 아니 태아기 때부터 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 과정 속에서 내가 철들면서 내 자의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많은 악한 뿌리들이 나를 이리저리 얽혀 얽매고 있어. 그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 안 하시겠다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인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한순간에 깨끗해지는 걸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더럽지만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속속들이 깨끗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어떤 성경학자는 그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죄수를, 극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은 시체와 마주에 묶어서 광야에 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죽은 시체와 맞붙어서 그 죽은 시체의 냄새, 그 죽은 시체의 더러운 이 사망의 그 기운, 그게 자기 몸에 스며들었어. 이 산송장이 되나.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모습을 자기에게 적용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옛사람과 붙어있다. 이 사망의 몸이 내게 붙어있다.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되 행함으로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이 옛사람이 내게 붙어 있어서 내가 여전히 냄새나고, 내가 여전히 추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내가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이게 뭡니까? 옛사람을 해결해가는, 죄의 냄새를 제거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함으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가는,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성을 해결해가는 일평생의 과업, 이것이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지체 없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성화가 그렇게 제대로 성취되지 않느냐?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직분 받은 지도 벌써 몇 년째고 내가 집회라는 집회는 다 댕겨보았고 세미나도 제법 댕겨보았고 이런 책 저런 책 많이 읽어보았는데 왜 내가 명목상으로는 성도인데 내면적으로는 성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여전히 내 안에 분노가 들끓고 내 마음이 아프고 멀쩡하다가도 어떤 때가 되면 우르르 끓어오르는 게 있고, 왜 그럴까? 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상처가 있었어.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펼치셨고, 현대교회가, 현대의 성도들이 치유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돼. 치유받아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already, 이미 왔어요. 이미 천국이 왔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천국을 언제 완성하시느냐? 재림하실 때 완성하세요. 그래서 이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왔다! 이미 온 천국을 왜 아직 못 누리고 있느냐?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이 이미 나에게 왔다!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 언제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재림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이 온전히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아니한 그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거룩하게 한 발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기 위하여 한 발짝 걸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아직 의로워지지는 못했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천국의 삶을 아직 온전하게 살고 있지 못한 모습,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말하는 메시지와 자신의 실상의 차이가 있어. 메시지와 메신저의 분리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인 보셨죠? 낙서 금지. 낙서 금지가 낙서예요. 또 잔디밭에 들어가서 잔디밭에 들어오지 마세요. 잔디밭에 들어오지 마세요. 자기는 들어가 있으면서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모습.
야, 애기께 조용히 해. 계속 떠들어. 야, 조용히 하니까! 이런 모습, 이율배반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내 실제 행동과의 차이입니다. 현대인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운데 노란 선입니다. 유턴하면 되면 유턴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다 해.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 이게 이미와 아직의 문제예요. 메시지와 메신저의 분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부딪힙니다. 스트레스, 피곤함, 상처들, 영적 전이 현상.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지칠 대로 지쳐있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5번 상처, 쓴뿌리, 이 세상의 악한 기운들, 악한 영들의 역사, 그리고 나를 얽매고 있는 육신, 육체와 육신은 다릅니다. 죄성의 충동을 당하여 옛사람에게 매여서 죄악을 범하게 하는 이 성향, 이것이 육신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우리의 몸입니다. 육체는 중립적입니다.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죄의 병기가 될 수도 있는 게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성령님이 사로잡아 사용하시면 거룩한 도구가 돼요. 성화된 도구가 돼요. 그러나 악한 영이 사로잡아서 사용한다면 내 육체는 더러운 도구가, 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죄성 때문에,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내 육체가 죄의 도구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성향을 우리는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와 쓴뿌리와 세상과 악령과 육신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혼돈 가운데로 뭔가 분별하지 못하고 무질서함 속으로,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그리고 수치심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고 병적인 죄책감을 갖게 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고 종종 분노하게 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가해자가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가해자가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해자가 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해자가 되고, 형제들끼리 서로 간에 가해자가 되고, 이웃 간에 서로 가해자가 되고, 목사가 교인들을 가해하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가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왜?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았고, 권위자로부터 받았고, 어린 시절 받았고, 조상적부터 내게 물려져 내려오는 그 가해자들이 있어서 내가 피해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어서 주변에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해자 밑에 피해자 있고, 그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상처보다 덧붙여서 더 큰 상처를 줘요. 더 큰 상처를. 시어머니가 야단쳤는데 며느리는 강아지 야단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배때기를 찾아낸다. 그러니까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 게 이게 악한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가해자, 피해자, 피해자, 가해자, 가해자, 피해자, 피해자, 가해자 해가지고 얽히고 설켜서 모두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큰 상처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해 주셨죠. 그때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
이게 가해자, 피해자, 피해자, 가해자로 엉켜 한 덩어리가 되어 점점 큰 상처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이 말세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실패해요. 이래서 가정이 흔들리고, 이래서 목회가 불안해지고, 그래서 인생이 순조롭지 못해. 노력하고 애쓰고 방도를 찾아보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이 되는 문제가 뭐냐? 이중성의 문제입니다. 메시지와 메신저가 차이가 졌다고 그랬습니다. 즉 기능적 자신과 내면적 자아. 기능적 자기 자신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 내가 목사니까 목사 같은 말씨와 목사 같은 표정과 목사 같은 태도로 사람들 앞에 나서야 돼요. 이게 기능적 자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하는 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나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다가가는. 그런데 내 속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타인에게 보여야 하는 자신과 실질적 자신 사이에 일치되면 좋은데 불일치하고 있어요. 여기에 겉과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이중성입니다. 주로 그리스도인 됨, being a Christian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doing as the Christian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선 집사인데 회사에 가면 잡사, 교회에선 목사인데 사회에 나가면 목사. 이런 이중적 모습이 생겨납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존재하기에 적합한 영성을 갖추지 못할 때 약이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이중성 문제입니다. 이중성의 문제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원인은 죄성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성은 인간 본연의 속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깨끗하게 풀어지지 아니한 이 죄성의 문제, 성화되지 못한 죄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중적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적 원인, 부정적인 의식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정신병적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의식분리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종종 낮에는 장례집에 문상을 갑니다. 차 안에서 검은 넥타이 메고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가서 문상을 하고 위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돌잔치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차 안에서 또 까만 넥타이 플럭 빼고 빨간 넥타이 가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표정으로 할렐루야, 이 가정에 아름다운 아이를 주셨고,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는 가장 슬펐던 내가 한두 시간 후에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야 돼요. 어느 게 진짜 나예요? 둘 다 나예요? 둘 다 내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의식분리라고 말해요. 의식분리.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있었어요. 이 고린도 놈들을 이걸 확 그냥. 그러나 그는 절제하면서 편지를 써.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내가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그 사도 바울의 절제된 표현들이 차 있어요. 의식분리. 우리가 화나는 화 나름대로 화내고 미움이 오르는 대로 미워하고 그러면 살 수 없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식을 분리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정적 의식분리라는 것은
긍정적 의식 분리는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적응하고 적절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부정적 의식 분리라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교하게, 사특하게 죄 짓기 위해서 이중성을 띠는,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대? 아니 낮에는 무슨 장관이네 무슨 국회의원이 하면서 거기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밤에는 그 술집에서 그 약을 먹으면서 그 짓거리를 했대. 왜 그게 가능할까요? 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까요? 이게 부정적 의식입니다. 제가 한번 저희 아내하고, 아주 옛날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여보 우리도 물놀이도 좀 한번 가보고 좀 그러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도 반바지 입고 막 팔뚝 나온 민소매 옷 입고, 저도 반바지 짧은 거 입고 선글라스 끼고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유원지에 놀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아니 목사님 사모님 웬일이십니까? 근데 갑자기 제가 뭐에 들킨 것처럼 뭐 가슴이 뛰고 막 벌렁벌렁하고, 그래서 가늘이 아득해지고, 그래서 인사 대충 나누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근데 집으로 오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뭐 그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명희 목사의 모습이 딱 있어요. 근데 제 스스로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내가 막 타락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자, 이때 사람들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다 팽개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이랬는데 아니 이럴 수 있어? 자, 이게 부정적 의식 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결코 용납될 수 없던 어떤 모습을 나타냈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아니 그런 분이 그런 줄 몰랐네. 이게 부정적 의식 분리입니다. 현대 사회는, 현대 문화의 풍조는 잘못된 모범으로 사람들을 이중성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모습, 운동선수들의 모습, 잘못된 모범입니다. 정치인들의 모습, 잘못된 모범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현대 문화의 풍조가 그래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한 가지 모습으로만 존재하면 제한적인 사람이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팔색조가 되어야 유능한 사람이 된다라는, 축구 경기에서도 멀티플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전방 공격수도 되었다가 후방 수비수도 되었다가 막 언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고 마실 땐 마시고 이래야 이게 괜찮은 사람이지, 일관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대 문화의 풍조. 그러니까 기독교 청년들도 교회에서는 성실한 믿음 있는 청년, 성도 청년, 회사 가면 잘 노는 멋쟁이 오빠, 동창회 나가면 아주 난잡하고 매끌매끌한 미꾸라지 같은, 이
이 다양성을 멋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현대 문화의 풍조.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문화적 풍조와 잘못된 모범을 따라서 이중성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한번 저희 아내한테 저에게도 이중성이 있는 걸 발견하고 고백을 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어 그동안. 회개하고 노력할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중성이라고.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한테는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그랬더니 아내가 씹었더니 당신은 이중성이 아닌 다중성이야.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중성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에서 오는 죄의식과 도덕성 문제로 직결되어 이중성의 결과는 죄의식과 그것을 무마해 보려는 시도로서 거짓과 위선으로 나아가게 되고, 나아가서 뭘 쓰게 만들어요? 가면을 쓰게 만들어요. 가면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면을 다 쓰고 있어. 가면을 쓰고 있어. 어떤 심리학자는 현대인들이 평균 6개, 6.7개, 6개 내지 7개의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말해요. 남편 앞에서 쓰는 가면, 아이들 앞에서 쓰는 가면, 시댁에 가서 쓰는 가면, 친정집에 가서 쓰는 가면, 동창회 가서 쓰는 가면, 그 다음에 또 교회 가서 쓰는 가면. 가면이 있어요. 남자들은 회사 나갈 때 쓰는 가면 다 있어요. 근데 더 두려운 거는 치영은 오면서도 가면을 하나 써요. 예, 이거 좀 이상한 얘기예요. 여기 오면서도 가면을 써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돼요. 그죠? 치유란 무엇이냐? 가면을 벗기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 참 가면이 보기 좋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가면을 벗자. 가면을 벗자.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중에 가면 벗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확실하게 벗기를 원한다면 이제 한 학기, 두 학기 이 치영원에 오셔서 훈련을 좀 받으셔야 돼요. 켜켜이 있는, 벗기면 그게 진짜 아니에요. 또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제일 아름다운 얼굴은 뭐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 20대엔 뭐하고 30대엔 뭐하고 뭐 화장, 환장, 변장 분장, 쌩얼. 진짜 내 얼굴 그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한번 서울역 앞에서 기차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그 바깥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있었어요. 아내가 제 얼굴 쿡쿡 찌르더니 이거 저거 봐. 어떤 멋있게 생긴 아주머니가 지나가는데 저 아줌마 코하고 그 앞에 있는 아줌마 코하고 똑같지? 그 코를 보니까 똑같아요. 저게 강남 코야.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 성형외과 가가지고 1번으로 해주세요, 3번으로 해주세요 하면 그 의사가 그 모양 그대로 코를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면 코가 다 똑같아. 근데 데리고 가는 딸 보면 코가 달라. 아무튼 이게 현대생.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만들어 붙이고 천군문에서 큰 혼란이 일어난대요. 이게 진짜 너냐 하면서. 가면의 시대를 살고 있어. 여러분들이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면을 벗는 과정, 이게 치유의 과정이고, 이 치영원은 켜켜이 쓰고 있는, 그걸 꽉 붙잡고 있는 그 가면을 벗겨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신을 보이고자 할 때 나타나는 얼굴입니다. 가면은 주로 인생의 전반기에 어린 시절과 그리고 아동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인생의 전반기에 주요한 사람들과의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친구라든지 주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그들의 요구 조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의식 속에 그림자로 잠재해 있다가 어떤 계기에 파괴적인 힘으로 의식세계로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와 실제 행동하는 그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그 차이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인 것처럼, 강한 사람인 것처럼, 문제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예, 별일 없니? 엄마 괜찮아. 그이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 애들은 괜찮고, 우리 애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말 잘 듣는데. 다 가면 아니에요? 목사님, 집사님, 요즘 가정에 별일 없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춰주실 때 주님, 맞습니다. 이 가면 속에 감추어진 제 검숭검숭한 모습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게 치유의 출발입니다. 아멘. 이중성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도 가면을 써요. 사람들 앞에도 써요. 내 영혼의 가면을 써요. 나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받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어. 이 흔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언어를 썼습니다. 독사이라시더라. 회칠한 거,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 겉에는 회칠을 해가지고 흐름을 놓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냄새나는 신체가 있는 이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혹시 그 회칠한 가면을 쓰고 속에는 눈물 나고 탄식하고 가슴 아픈 그래서 울고 있는 그게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가면을 벗어요. 가면을 벗어요. 정신적인 결과. 근데 그 가면 쓰고 있는 거를 들킬 때 이게 내 가면이라는 걸 저 사람이 눈치챘어. 배우자가 눈치를 채고 자녀들이 눈치를 챘어요. 그럴 때 나는 당황해요. 그래서 그들의 눈치챈 것을 일거에 잠재우기 좋은 방법, 이게 뭐냐? 분노예요. 이렇게 이 여자가 정말 왜 큰 소리를 내요? 왜 물건을 집어던지고 왜 책상을 치고 왜 그래요? 왜 분노를 하냐? 가면 쓴 게 탈로 난 것 같으니까 그걸 확 잠재우는 좋은 방법. 이게 분노예요. 또 자신의 가면을 감추기 위해서,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집착과 중독. 요즘 중독이 엄청 심합니다. 중독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동영상 중독 정말 심각합니다. 청소년들 문제뿐이 아니에요. 어느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스마트폰을 몇 번 보는가? 80번을 본대요. 근데 한 번에 얼마를 보는가? 한 1분 보고 그만둘 것 같아요? 20-30분씩만.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눈 뜨면 더듬더듬해서 스마트폰 찾아가지고 계속 다니고 있어요.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이 있고요, 도박 중독도 있고요, 성 중독도 있고요, 일 중독도 있고, 스트레스와 탈진, 사회적 결과, 갈등, 일관성,
진실성, 신뢰감 상실, 일관성이 상실되고 진실성도 상실되고 신뢰감도 상실되고 지금 뭐 국회에서 무슨 청문회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여러분 일관성, 진실성, 신뢰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다 가면 쓰고 있죠. 무슨 대학 뭐 어디 회사 뭐 그런 가면 밑에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숨겨져 있지 않아요. 왜 그들을 향해 비난하지 못해요? 왜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해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중성의 해결책, 영적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합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요? 토설 기도입니다. 토설 기도. 여러분들 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토설 기도. 토설 기도가 뭐냐? 토하는 거 있죠? 내 안에 있는 게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시고 좋아요. 하나님 그러실 거. 알았다 그만. 자, 서론 그만하고 빨리 본론 얘기해봐.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진짜 얘기해봐. 근데 우리는 진짜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다 아쉬움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 분하면 분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있는 그대로 다 내놔야 돼요. 이게 토설이에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기도할 때 그냥 미사여군으로 놓으면서 뭐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걸 기도했지만 그러나 많은 시편들을 읽어보면 좀 각색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저 육신얼음의 사지를 찢어 밝혀주시고 상대가 변하게 해주시고 그게 솔직한 기도예요. 그게 심정을 토하는 거예요. 이게 토설 기도예요. 토해보셨어요? 토해보셨어요? 속이 좀 거북하거나 그러면 토해지잖아요. 그 우리 음식 먹은 게 막 나오는 거야. 뭐 식중독에 걸렸거나 소화불량에 걸렸거나 뭔가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토합니다. 근데 토할 때 어떻게 토하세요? 입을 벌린다. 손가락을 깊숙이 넣는다. 하면서 토한다. 그런데 토할 때 뭐가 나오던가요? 뭐 고기 뭐 이런 왕건이는 가라앉혀 놓고 김치 뭐 나물 이런 것만 토하나요? 나도 주체할 수 없이 그냥 있는 모든 것이 다 왈칵 하고 나오는 게 토하는. 그러니까 토설기도라는 것은 가리는 거 없어요. 성령님이 확 나를 뒤집어서 확 토해 주시면 숨겨진 죄악까지도 정말 나도 기억하기 싫은 그 수치스러운 일까지 그 아픔까지 다 토해내는 이 토설. 금식도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영성훈련 해야 됩니다. 경건생활 하시고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과거에 묶여 현재도 묶지 말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영성을 개발하셔야 돼요. 지영원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철저히 파헤치고 철저히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해결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과거를 청산하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걸 향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서요. 과거 청산, 미래 전망. 이게 여러분들이 지원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내적 치유, 인간 영혼에 관한 부분들, 상처 입은 마음, 상한 감정, 파괴된 인간관계 모든 국면을 새롭게 정리정돈해 나갈 것입니다. 내적 치유를 하게 됩니다. 내적 치유가 뭐예요? 내적 치유라는 것은 내 안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풀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부모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것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내적 치유는 내쪽 치유. 니쪽 치유가 아니야. 내쪽 치유. 내쪽 치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회개하고 풀어내고 새롭게 다짐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전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적 해결책이 있습니다. 참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아를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해결, 동료와 동료들을 만나죠. 우리가 치유원에서 만난 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동료를 만났어.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친구가 됩시다. 좋은 친구가 됩시다. 정말 중요한 인사입니다. 9월 달에도 만납시다. 9월 달에도 만났어. 그 다음에 동료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멘토를 만나야 돼. 멘토라는 건 뭐냐면 내 곁에 있으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을 가르쳐주면서 나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나와 함께 가주는 사람, 이게 멘토예요. 내 옆에 서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챙겨주면서 나와 함께 가주는 사람, 이게 멘토입니다. 우리 치유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여러분들을 그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올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어주어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안내해줄 멘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치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 관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를 더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고 사역을 받고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의 치유를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해결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wounded healer. 유명한 말이죠.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를 받은 사람은 가해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죠? 그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서 나는 피해자야.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되어서 억울해.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피해자는 즉각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또 상처받은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면 안 되고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치유받은 치유자가 아버지이고 어머니인 가정이 평안합니다. 치유받은 치유자가 그 가정의 아들이 딸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치유받은 치유자가 목회를 할 때 그 교회가 평안합니다. 아멘. 치유받은 치유자가 회사를 경영할 때 직원들이 행복합니다. 아멘. 치유받은 치유자가 법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행정관도 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될 때 이 나라 백성이 평안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아니라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치유신학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윈보라는 사람이 치유의 영역을 5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영의 치유,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 치유, 즉 내적 치유,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의 치유, 축사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또는 이미 죽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치유로
분류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분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원에 오셔서 이 5가지 영역에서의 치유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의 자기관리 문제는 크리스찬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문제는 곧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자기 딸 문제로 저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대학을 졸업해서 어느 고등학교에 국어 선생님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직구전 남학생들이 이 초임 교사를 정말 못되게 불었어요. 한 학기를 눈물로 지내고 두 번째 학기를 맞이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학교를 뛰쳐나와 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그 딸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달래고 격려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좀 세게 밀면 돌아가겠지 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만두라고 소리를 버럭 질러버렸어요. 이 딸아이는 울면서 밤길을 헤매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이 딸아이는 상심하고 정말 바닥으로 고꾸라졌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어머니의 눈물을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아빠와 딸, 엄마와 딸, 온 가족이 우울해지고 모두가 다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안타까웠어요. 이게 어찌 그 가정의 모습뿐이겠어요? 많은 가정들, 많은 심령들이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점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어디선가 누구에게서부턴가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기운이 싹 트고 그리고 성전 윗바닥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그 치유받은 치유자가 된 그 심령을 통해 하나님의 생수의 역사가,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가 속한 가정, 교회, 동네, 회사, 그 사람들 속으로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온 지구촌을 향해서 번져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 출발점이 어디가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부터 자기관리,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나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역할을 확립하고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목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항상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나 자신의 내면의 문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자기 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라미 여인은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나의 포도원은 돌보지 못했구나 라고 탄식했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탄식을 하면 안 되겠어. 여러분들이 치유원에 오셨어. 마트에 가면, 저 아내 따라서 마트에 가면 즐거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시식코너에 과일도 잘라놓고 막 해놨어. 그거 하나씩만 먹어도 신나요. 맛있다. 그래서 즐겁게. 그러면 아내는 뭐라 그래요? 교인들이 보면 어떡하냐. 같이 먹자 그러죠. 시식코너의 즐거움을 아시죠? 어쩌면 어제 오늘 내일이 이 치유원의 시식코너입니다. 즐거우시죠? 네. 행복하시죠? 네. 정말 잘 오셨죠? 네. 근데 그 시식코너 하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얄미워요? 그러니까 맛만 보고 가는 사람. 맛만 봤으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사. 맛만 보고 가. 제일 얄미운 사람이 맛만 보고 가는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원에 몇 날 동안 모아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치유의 실마리가 꼭 이렇게 딱 들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사시고 이중성에 빠지지 마시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시험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9월달 개강하면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꼭 뵐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 밑에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중성이 웬말이냐? 가면 벗고 진실하자. 주님 앞에, 가족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자. 과거 청산, 미래 정당, 치유받고 변화하자. 시작함이 미루다 끝날까지 계속하자.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마음 먹고 구호를 한번 탁 치게 외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면 어깨 높이로 야! 하고 올리는 거예요. 야! 뭐 이제 이렇게 척척. 이건 뭐 그 사람들만 합니까? 우리도 한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중성이 몇 말이냐? 가면 벗고 진실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 야! 시작! 이중성이 몇 말이냐? 가면 벗고 진실하다. 주님 앞에, 가족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자. 과거 청산, 미래 청산, 치유받고 변화하자. 시작함이 고백하다. 끝날까지 계속하자.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